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세상이 자꾸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이 세상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세상에 속해 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말하고 있는 이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얼마 전에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보다 더 유행했던 것이 노래예요. Let it go. Let it go. 내용을 조금 잠깐만 살펴보면,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겨울 왕국에 나오는 주인공, 엘사죠. 엘사라고 하는 여왕이죠. 여왕이 원래, 저주가 걸려가지고, 만지는 것마다 다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정말 그 노래도 나와요. 숙녀가 되라, 숙녀가 되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조절하고 애를 쓰고 살았는데 그게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냥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렇게 숨기고 살았는데. 그리고 이렇게 가리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왕궁을 빠져나오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들어보시죠? 애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Let it go. 이게 Let it go가 무슨 뜻이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 더 이상 숙녀가 되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예요. 그 얘기를 사실은 온 세상이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또 보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기분이 안 좋으면, 나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잠깐만 있어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요. 하나님 잠깐만 있어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신앙생활에 이렇게 보면요, 기도도 보면 우리가 기도를 대부분 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물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게 기도의 사실은 중심이 되거든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신 그 말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모든 행동들도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행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즘 세상이 자꾸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바라는 대로 해, 네가 뜻하는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마치 이게 그런 생각, 그런 사상,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막 젖어 들어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런 것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였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묻는 기도를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 굉장히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 우리 교단이 아니고 통합적 교단의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인터뷰한 그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이제 그 신학생들 혹은 이 목회자들하고 모여가지고 그 목회자 아마 세미나 같아요. 이 세미나 강연에서 그분하고 이제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눈에 탁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20명 정도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몇만 명 모이는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질문하냐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그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다고. 제가 딱 보니까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데? 그런데 거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요. 굉장히 사실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저하고 안 맞아요. 전 별로 안 힘들거든요.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자기는 좀 힘들다고. 힘든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든대요. 내가 이렇게 계속 이 20명 데리고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다가 그 표현 써놓기를 기자가 써놨어요. 근데 목사님이 눈물을 울먹울먹거리면서 그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래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목회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20명을 데리고 목회하라고 했으면 목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평생 죽을 때까지 20명을 데리고 목회하라고 했으면 20명 데리고 목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내가 사람을 지금 저는 물론 자기는 많은 그 양떼를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그런 목사이지만 하나님 내 목회가 한 번도 사람의 환경에 기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준하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셨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 그 글을 보는데 제가 굉장히 참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목회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여러분 둘로스호라고 해서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이 배가 있어요. 배. 낡은 배인데. 근데 그게 아마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언제 가라앉을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낡은 배래요. 근데 이 배를 타고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아주 상징적인 거죠. 근데 그 배에서요, 26년 동안 감자만 깎으신 분이 있대요. 배에서 26년 동안. 하나님이, 아니,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얼마나 이거 신나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예를 들어서 막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가서 밖에 나가서 정말 복음 전하고 막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이거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감자를 깎아도요, 하루만 깎아도 1년만 깎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미칠 것 같아요. 근데 26년 동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감자를 깎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6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을 아주 유명하게 하나님 만드셔요. 왜? 26년 동안 감자를 깎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얼마나 큰 그런 힘이 있겠어요? 왜 26년 동안 감자를 깎았어요? 남들 다 복음 전하고, 남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남들 다 자기가 원하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니면 혹은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려고 하지, 누가 식당 들어가서 한쪽 구석에서 그것도 메인 주방장도 아니고 옆에서 주방 보조로 26년 동안 감자를 깎고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 마음속에 레리꼬야. 레리꼬.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이 세상에 준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기에 젖어들어서, 거기에 물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부터 있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을 출발할 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불렀나? 나 즐겁게 하려고요? 나 기쁘게 하려고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은요, 내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수 믿도록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기초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뛰어나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빛나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부르셔서, 예를 들어 부르신 교회에서 저 식당에서 설거지 하라고 했으면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혼자 떨어진 거예요. 혼자.
아니, 바울의 계획 속에는 아덴으로 가는 것이 없습니다.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덴을 어떻게 왔습니까? 배를 타고 왔어요. 아덴까지. 아테네. 지금 아덴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철학과 이 신학의 중심지였던 이 아테네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또 혼자 가게 됐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을 기다리다가 라고 돼 있어요. 아테네까지 갔어요. 아테네에 가서 지금 가게 됐고, 그리고 이 아테네는 한 번도 바울이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오게 됐어요. 왜 지금 이곳까지 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아테네에 갔더니, 여러분, 아테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테네에는 여러 신전이 있죠. 신전도 있고, 또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이 아닙니다. 우상이 신이 아니라 철학이 그 당시에 우상이 되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철학자들, 철학을 하고 이 사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지혜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곳이 우상이 되어 있는 곳에 사실은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테네는 어떤 곳이나, 그러면 예전에 지금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시오노나베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것을 보면, 이 로마 사람들이 예를 들어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유학을 가야 돼요. 어디로 유학을 가나? 그리스로 유학을 가야 돼. 그리스로. 그럼 그리스에 가서 뭐 하나?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말을 배우는 거, 이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배워야 이제 황제가 되어줄 수 있는 자질을 얻게 돼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집정관하고 위에서 쭉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로마의 정복지였지만 많은 그 로마 사람들이 이 아테네로 사람을 보내는 거죠. 보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철학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18절에 나오는 스토아 학파라고 되어 있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로마의 사상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아가 뭐냐면 금욕주의라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거 복잡해. 에피쿠로스, 스토아 제가 막 살봤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지금 오늘날로 바꾸면 마치 레리꼬와 같아요. 레리꼬.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철학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 온 땅에 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사람들도 다 그 우상이 뭐가 되어 있냐면 철학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오늘날하고 너무 같아요. 오늘날에 여러분 진짜 우상이 뭐냐면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우상이 아니라 요즘의 우상은 뭐냐면 사상입니다. 사상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 금요기도에 오는 우리 학생 하나가 있는데,
다른 학생하고는 얘기 못 해보고 한 학생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그래요. 머릿속에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는 자기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얘가 역사를 전공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인데 그래서 역사책을 보니까 이 종교는 필요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다. 즉 사람에게 안위를 주고 위안을 주기 위해서 이 종교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책 몇 권이나 읽었는데 2권 읽었대요. 와, 제가 그 얘기, 나는 막 철학, 역사책을 공부했다 보니까 막 역사책을 쭉 사다가 쫙 부른 줄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저도 철학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점 가가지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특히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1, 2학년 때, 여름 전까지. 주일날 딱 되면요, 주일날, 교회도 안 가니까,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니까요. 교회 안 가니까, 서점에 가서 서서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요, 하루 종일 보면요, 책을 한 권 읽어요. 하루 종일 서서 책을 읽는 거예요. 무슨 책을 읽냐?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철학책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주도 볼 줄 알고, 사주팔자 이런 거 다 볼 줄 안다고. 왜요?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아마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도를 아십니까? 이러고 있을 거였지. 이럴지 몰라요. 도를 아십니까? 그런 쪽에 저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요, 책을 한 권만 읽은 게 아니에요. 그 서점에 있는 거의 그 관계된 모든 책을 다 읽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근데 책 2권 있고, 역사에 대한 책 2권 있고, 아마 개론 같아요. 역사 개론 같은데, 그거 2권 있고 나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거 너무나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철학에 우리도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아이들도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화내고 막 대들고 막 그러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보면, 우리 아이들도 보면 자꾸만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은 또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니고요, 정말 가르쳐줘야 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자 깎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요? 했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셔요. 이게 뭐예요? 요셉 얘기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안 알려준 게 있어요. 어느 때까지? 안 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성경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칠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철학, 지금 요즘 말하고 있는 네 맘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해,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막 화를 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안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니까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이 아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우상이었나? 철학이 우상이었어요. 지혜,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최고로 여기고 있는 이 사람의 지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철학인데, 왜냐하면 한 사상이 한 시대를 다 움직여갑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경험주의 철학이 발달할 때 어떤 게 발달하냐면 그 산업혁명이 발달해요. 왜? 경험주의 때문에 산업혁명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상이 세상을 막 움직여가요. 그런데 요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리꼬라니까요, 레리꼬.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우리는 이 사상에 물들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정말 무엇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이 가득했어요. 우상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사상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철학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격분하고 화를 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17절에 보면 바울이 여지껏 해왔던 방식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됐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나? 그 지역에 가서 회당에 가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이 없는 경우는 빌립보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회당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요. 그런데 왜 기도하러 가냐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기도하러 시외 외곽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기도하러 기도처를 찾으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처를 찾으러 가면 거기에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루디아가 예수님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도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노방에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전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경건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덴에 들어가서는 바울이 다르게 합니다. 다른 행동을 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장터는요, 시장이죠. 시장에 가장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에 가서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화가 나서, 분노해서. 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 철학과 이 세상 지혜에 빠져가지고 그 지혜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한탄스러우니까 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격려하냐면 사실은 그 뒤에서 그 뒤에서 움직여가는 사탄의 그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알지 못하면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똑같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격려하고 있어요. 격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내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뭘까? 그게 뭐냐면 레리꼬 하는 거예요. 레리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바울과 쟁론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표현이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신을 전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신을 전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서요 복음을 전하면요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되게 잘 받아들인대요.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네 이러고 이게 잘 믿는데요. 그런데 집에 딱 가보면요, 집에 가보면 이제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기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일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많은 신들 중에 예수님도 한 신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가 문화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문화 아니겠어요? 신이 여러 명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신을 전하나 보다. 그래서 예수라는 신, 부활이라고 하는 신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아니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정말 바울이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막 격분하고 화가 나서 정말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애쓰고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왜?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딱 사로잡혀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대부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무엇부터 이루어지냐면 자기 생각이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복음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면 띵동하고 이렇게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요, 됐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됐어요. 그리고 띵동하면 우리는 다른 거 믿어요. 우리는 종교가 달라요. 들어보지도 않고 종교가 달라요. 그러고 막 귀를 딱 막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막 전하고 바울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쟁이다. 야 말쟁이가 얘기한다. 그리고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말씀이 그들이 받아들였으면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들이 정말로 탐구하고 원했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냐면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더 먼저 있어요. 요거만큼은 포기 못하고 요거는 딱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요거 위에 것만 얘기해 주세요. 요거 위에 것 요거 건들면 안 돼요. 요건 안 되고 요거 위에 거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발람 선지자 아시죠?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이 자꾸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두 번째에 그럼 내가 2배로 주겠다. 2배로. 돈을 주는데 2배로 주고 널 더 존귀한 사람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다시 물어보고 오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 그러잖아요. 좋아가지고 가죠.
그런데 선지자가 그렇게 가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죽음의 천사가 안 보여. 죽음의 천사가. 너무 신기한 건 나귀는 죽음의 천사를 보고 있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 전혀 이 죽음의 천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가 결정해 놓은 것 속에 빠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럴 때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자꾸 내 뜻을 드러내라고 하고 있어요. 왜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라고 세상이 자꾸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 내 뜻을 드러내라고 하는 이 부추김이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내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